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익 목사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잘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낸 어버이날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효사상의 미덕을 함양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어머니날이라고 기념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가 점차 확대되면서 1973년부터는 어버이날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버이날은 우리나라만 있는 기념일이 아니라 전 세계 169개국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버이날의 유래를 제가 잠시 살펴보니 1868년 미국의 앤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던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냈던 것이죠. 모임을 시작했던 앤 자비스가 죽고 난 후에 자비스의 딸인 애나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으려고 노력했던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1905년 5월 9일 웨스트 버지니아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임이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날을 어머니 날로 지칭하면서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이 어머니의 모임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3년간 진행되었던 6.25 전쟁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전쟁으로 인해 약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생겨났고 30만 명이 넘는 전쟁 미망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홀몸으로 돌보아야 할 아이들이 무려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땅에 홀로 아이를 맡아 길러야 하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온통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국가가 이런 가정을 돌보는 복지 혜택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힘든 삶에 내몰린 어머니들에게 어머니날 행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였을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이 땅의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일과 양육 모두를 감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이겨낸 결과 지금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외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우리나라가 전쟁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 이 가정은 갑작스런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먹을 떡이 전혀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이제 주운 나뭇가지를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힘든 가뭄 속에서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그만 병에 걸렸던 것이죠. 오랜 시간 먹을 것이 없어서 걸린 병일 수도 있고 가뭄이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처럼 전염병에 노출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던 아들은 결국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생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들과 그 생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함께하기를 원했던 아들이 그만 어머니의 품을 떠나고 만 것이죠.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이 절절한 마음을 보니까 문득 제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은요,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글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딸이 이 책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딸을 만나게 되면 딸은 책장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꺼내서 제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저녁에 딸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책을 읽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딸에게 이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요. 책의 내용을 읽다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서 책의 일부분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윤여림 작가가 쓴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잠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윤여림. 엄마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엄마랑 처음 떨어져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하룻밤 자고 나올 너를 기다리는데 오래전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내가 아가였을 때 엄마는 잠든 내 곁을 쉽게 떠나지를 못했어. 떠났다가도 금방 돌아와 다시 내 숨소리를 듣곤 했어. 내가 안 보이는 동안 혹시라도 네가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났거든. 웃기지? 네가 좋아하던 까꿍놀이 기억나니? 안 보이던 엄마가 까꿍 나타나면 너는 좋아서 까르르 웃었잖아. 나도 좋아서 까르르 웃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거야. 잠깐 서로 못 본다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꼭 다시 만난다는 걸. 그런데 참 이상하지? 네가 유치원 버스를 타고 캠프를 떠난 날 엄마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 얼마나 네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 혹시나 너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어. 하지만 엄마는 알아. 너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씩씩하게 보냈을 거야. 그래서 엄마도 네가 보고 싶은 걸 꾹 참고 씩씩하게 하루를 보냈단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났지. 서로를 꼭 안았지. 언젠가 네가 더 멀리 떠나고 엄마는 집에 남아 있을 날이 오겠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날도 오겠지. 그래도 괜찮아.
너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재미나게 세상을 누빌 테고 엄마는 네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재미나게 하루하루 지낼 테니까 아주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꼭 다시 만날 테니까. 제가 이 글을 딸에게 읽어주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 글을 미처 다 읽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식 가진 부모는 이 글을 공감할 수밖에 없어서였을 겁니다. 그 누가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서 쉽게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 품에 두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자녀를 내 품 안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녀와 떨어져야만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지만 언제고 자녀를 떠나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그렇게 힘든 마음에도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자녀가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 아니, 이 세상이 과연 내 자녀를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이번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한강공원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허무하게 떠나보낸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가엾은 아들처럼 내 아이도 그렇게 영영 떠나보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교차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한없이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우리는 그 자식을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헤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아들이 죽은 겁니다.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아들이 이제는 다시 못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아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여인 곁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과부는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힘든 마음에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여인과 아들을 먹이는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이 가족에게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원망의 말을 듣고도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내게 되지도 않는 말을 하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과부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과부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의 말을 그대로 옮겼던 것이죠. 과부의 말을 온전히 공감하면서 내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과부의 아픔을 느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이방 땅에 와서 한 과부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에서 다시 회복해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책에서 자녀와 잠시 떨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믿으면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누가 살려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이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부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그리고 다시 만나고 나서야 이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실한 것임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과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과부의 울부짖음을 함께 부르짖어 고백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때론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회피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떠나보냄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언제든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내 품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시 우리 품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서로 만나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믿음의 가치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삶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여인, 그 어떤 것도 그 슬픔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일상을 회복케 하실 분,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만나는 기쁨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드린 우리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 헌금 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채우고도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와 그리고 시흥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실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에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 드린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이 물길을 통하여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와 시흥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이기수 이혁진입니다. 5월 9일 어버이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신 청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소식 바로 전달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부모님께 평소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득 퍼지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매 주일 오전 7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느헤미야 청년부를 검색하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대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7시, 9시, 11시 총 3번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9시, 11시 2번 송출됩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다음은 묵상 영상 광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온라인 3분 묵상 영상이 느헤미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중에도 삶의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SNS 광고입니다. 느헤미야 청년부는 공동체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타이틀을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 및 가입하시면 청년부 소식을 쉽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친구 추가해 주세요. 이상 5월 9일 광고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은 광고가 참 짧네요. 따뜻한 가정의 달, 더 평온하고 포근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잠잠해지길 또한 함께 기도해주세요. 모두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세요.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적 가치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삶에 다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내 삶의 지경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는 일을 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시흥의 모든 청년들 위에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청년부 니에미아 공동체와 시흥교회 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